오늘 말씀은 다윗이 기록한 시편의 말씀입니다. 시편 150편 중에 다윗은 거의 반에 해당되는 수많은 시들을 기록했습니다. 다윗이 이렇게 수많은 시를 기록하게 된 데에는 그는 인생에 대한 깊은 통찰이 있었습니다. 과연 인생에 있어서 생명은 무엇일까? 그 당시는 전쟁이 끊임없었습니다. 언제 적들이 공격해 올지 몰랐고, 전쟁은 많은 군인들의 피를 흘리게 되었습니다. 인생이 육체는 흙으로 돌아가는 것을 깨달을 수 있었는데, 그러면 그의 영혼은 어떻게 될까 하는 깊은 고찰이 다윗에게는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끊임없이 구도자의 정신을 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탐구합니다. 마침내 그는 메시아가 오신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해서 메시아의 나라가 임하면 어떻게 될까? 오늘 우리가 흔히 말하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왕국 혹은 천국이라고 불리워지는 영역이 되겠습니다. 이러한 과정들을 통해서 그는 신앙의 인물이었고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 가득했습니다. 그래서 성령께서는 다윗을 이렇게 많은 시를 쓰기에 합당한 인물로 여기고 다윗을 통해서 수많은 교훈을 우리들에게 전달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생명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해야 할까요? 우리가 살다가 생명이 끝나면 흙으로 돌아가고 모든 것은 종결되어지는 것으로 이해를 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기독교 밖에서도 오랜 세월 동안 사람들은 육체의 죽음이 전부가 아니다. 인간에게는 영혼이 있어서 영혼은 불멸한다고 생각하게 되어졌습니다. 이 사상은 오랫동안 인류 문화사에서 인류를 지배해온 사상입니다. 그것이 종교적일 수도 있고 철학적일 수도 있고 미신일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거기에서 생명의 길이라고 하는 성경이 가르쳐주는 이 영생의 길을 찾게 되어집니다. 함께 다윗이 탐구하고 찾았던 생명의 길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는 영원한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이렇게 죽음 문제에 부딪혀서 절규하고 있는 인생들, 명대로 살지 못하고 죽어가는 수많은 사람들, 전쟁과 또 살인과 폭력과 테러로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가는 그 세상에 과연 영원한 생명의 길은 없을까? 진심으로 찾기를 원했던 인물이 다윗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렇게 결론적으로 말씀합니다. 16장 11절 상반절을 보면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그가 찾은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생명의 길을 보이실 것이다 라는 믿음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믿음이 우리를 생명의 길로 인도하는데 다윗은 막연히 어떤 신이나 어떤 미신이나 샤머니즘이나 이런 것 속에
생명의 길이 있을 것으로 여기지 않았고 참된 길을 찾았습니다. 그래서 주께서 곧 메시아께서 오시면 그분이 길이 되어 주실 것이라는 확신을 가졌습니다. 또 여호와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 인간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생명길로 인도하신다고 확신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생명길이라고 표현된 원어의 뜻은 우리가 쉽게 이해하려면 사망의 길에 반대되는 개념이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모든 생명의 근원으로 인도하는 길이 있는데 그 길을 다윗은 생명길이라고 표현을 한 것이지요. 그래서 그는 그 생명길로 인도하는 길이야말로 인생이 구원받는 길이요, 그 길로 나아갈 때에 반드시 그 길의 결과는 영원한 생명이 있음을 찾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신학자들은 특별히 칼빈을 포함해서 이 생명길에 대해서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누리게 될 영원불면의 삶으로 연장되는 생명을 생명길이라고 표현했다고 해석을 했습니다. 과연 생명길, 하나님 나라에서 누리게 될 영원불멸의 삶으로 연장되는 생명, 그 생명의 길이 있다는 거죠. 오늘도 우리 인생은 죽으면 모든 것이 끝난다면 어쩌면 간단할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어쩌면 간단하겠죠. 살다가 죽으면 모든 게 끝이다. 뭐 그렇게 끝난다면 우리가 좀 어떻게 보면 세상을 단순하게 살 수도 있겠어요. 그러나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이치요, 죽음 너머에는 심판이 있느니라고 말씀하지요. 세상 사람들도 그런 무엇인가를 느끼며 살아갑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도 어떻게 하면 선한 일을 많이 하고 죽을까? 어떻게 하면 옳은 길을 찾아갈까? 어떻게 하면 수행을 많이 하고 또 수련을 많이 해서 어느 경지에 올라가고 인생을 마칠까? 이런 수많은 묵상들이 있었고 묵상을 통한 노력들이 있어 왔고 수련이 있어 왔습니다. 다윗은 바로 그 길 중에도 진정한 영혼애로 인도하는 길을 생명길이라고 표현을 한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은 보면 사람들이 생명길을 찾으려고 별로 노력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관심이 없거나 혹은 찾기를 싫어하는 것 같습니다. 성경은 여기에 대해서 그 이유들을 여러 가지를 설명하는데요. 이미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 범죄함으로 어두워졌기 때문에 어두운 인생이 어두움 중에서 무엇을 찾는다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거죠. 어두움의 빛은 빛이 비춰야 빛을 발견하는 것이지 어두움을 아무리 찾아가고 들어가 봐야 어두움에서 빛을 찾지는 못합니다. 빛은 빛이 비칠 때 그 빛이 드러나고 또 그 빛을 볼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그 빛의 세계로 인도받는 생명의 길 안에는 반드시 영혼의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는 그러한 진리가 있음을 발견하고 그는 결과적으로 발견한 생명의 길에서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16편 9절에 보면 이름으로 생명길을 걸어감으로 찾았으므로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나의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히 살리니. 여기에 세 가지가 보여지네요. 마음이 기쁘고 영도 즐거워하고 육체도 안전히 살리니 바로
생명의 길입니다. 이 생명의 길을 다윗은 찾은 것이죠. 그래서 그는 10절에서 이는 이러한 것은 주께서 내 영혼을 수월해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으실 것임이니이다 발견한 거죠. 멸망의 반대인 생명길로 인도하시기 때문입니다 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들도 예수님을 믿음으로 이 생명의 길로 인도받은 자들임을 믿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기에 우리를 생명의 길로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시는 길이 되실 수 있으실까요? 그 해답은 기독교의 기본 교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구원자시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이것이 기독교의 교리요 크리스찬들은 이 진리를 믿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말씀합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여기에 말씀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세상에 오시기 전 성자 하나님을 표현하고 있는 성경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세상에 오셨는데 그분은 세상에 오셔서 그러면 참 하나님이시요 또 참 사람의 모습을 입으셨는데 예수님은 죄는 없으시다 그랬습니다. 허물도 없으신 분이. 그분이 우리를 위해 무엇을 그러면 하셨을까요? 거기에 대해서 성경은 무엇보다도 십자가에서 대신 죽으셨습니다라는 짧은 문장으로 대답을 주고 있습니다. 그분은 하나님이신데 천지 만물이 창조될 때에 성자 하나님으로 삼위일체 하나님이 함께 하셨던 하나님이신데 왜 세상에 오셔서 그러면 십자가를 지셨습니까? 왜 고난을 받으셨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예수님을 가장 세상에서 오랫동안 수제자로서 함께 섬겼던 베드로가 답을 하고 있습니다. 죽으신 이유는 우리 죄를 담당하시려고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죽을 죄의 사망인데 그분이 죄짐을 짊어지시고 대신 죽으셨다는 겁니다. 그러면 죽으시고 무엇을 하셨습니까? 다시 부활하셔서 그 부활하심으로 그분의 의의를 우리에게 입혀주셨고 믿는 우리에게도 부활을 주셔서 예수님은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고 우리는 첫 열매 되신 예수님께 연합된 자들이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이걸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생명의 길로 인도받는다는 말은 이제 사망의 수월, 지옥에 속한 그런 이야기들은 다 지나간 이야기입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생명의 길로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그 놀라우신 은혜가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사망이 예수님을 가두고 있을 수가 없었어요.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시키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인류를 구원하시기에 합당하신 구세주로 세상에 오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에 이른 자들이요 생명길로 인도받아 천성을 향해 하나님의 나라로 나아가는 축복된 백성들이라는 사실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사실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복음이 사실은 온 세상에 전파되었고 물론 또 한 세대가 지나면 신앙을 버리기도 하고 반복이 되었지만 끊임없는 노력으로 지금은 지구촌에 언어를 가진 모든 종족들에게 거의 이제 얼마 남지 않은 몇 종족들만 복음을 곧 그들의 언어로 성경 번역을 해서 전하면 세상 끝까지 복음이 전해진다고 선교학자들은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죠. 사실이 그렇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믿지 않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우리가 영화의 배너라는 영화 아실 겁니다. 또 보셨을 겁니다. 그 배너를 쓴 분은 처음부터 예수님을 긍정적으로 소개하려고
이 시작을 한 게 아니었다고 그럽니다. 배너를 쓴 사람이 윌리스 장군이죠. 윌리스 장군이 전역을 하고 나서 왜 사람들이 예수라는 사람에게 미쳐서 저렇게들 떠들어댄다는 말인가? 내가 예수는 가짜다라는 책을 쓰겠다. 이런 마음으로 그는 유럽의 유명한 도서관들을 뒤지면서 예수에 관한 자료를 모집했습니다. 잉거솔이라는 사람과 함께 같이 수많은 자료들을 먼저 준비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준비된 자료들, 또 권위 있는 자료들에서 예수는 가짜다라는 걸 찾자. 이게 우리의 목적이다. 끊임없이 그는 찾아 들어가려고 노력을 하다 보니까 예수님은 가짜다라는 단어 문장은 나오지 않고 계속해서 예수님을 알려면 성경을 알아야 된다고 적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려면 세상 서적에는 없다. 성경을 알아야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알 수 있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도 할 수 없이 다시 돌아가서 성경을 읽기 시작합니다. 성경에서 예수는 가짜다라는 게 나타나면은 그가 그런 책을 쓰고 논문을 쓰고 싶었던 거죠. 근데 성경을 읽다 보니까 성경은 예수님은 가짜다라는 말씀은 한 곳도 없고 신비로운 예수님에 대해서 시작부터 끝까지 증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는 성경을 읽고 또 읽었다고 합니다. 그러다 마침내는 마지막에는 무릎을 꿇고 예수 그리스도는 진실로 구세주로 세상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는 결론에 도달해서 그가 쓰기 시작한 책이 바로 배너입니다. 이걸 영화화한 것이죠. 세상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그러했습니다. 예수님을 가짜로 몰아가려고 수많은 피팍자들과 기독교를 아예 말살시키려는 황제들의 노력은 끊임없었습니다. 그러나 그 어떤 제국도 예수님은 가짜다라고 밝혀내지를 못했고 그 어떠한 논문도 예수님은 없다라고 증거하고 증명한 논문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럼 예수님은 오셔서 믿는 자들에게 무엇을 주셨습니까? 첫째는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를 자녀 삼으셨습니다. 세 번째는 영원한 나라를 주셨습니다. 네 번째는 성령으로 우리를 돌보아 주시는 이 구원의 역사를 이루신 분이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십니다. 두 번째로,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기쁨이 충만한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생명의 길로 인도할 뿐만 아니라 기쁨이 충만한 길로 인도하시는 분입니다. 16편 오늘 본문 11절 중반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생명길로 인도하시는 예수님이시요, 그분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다. 우리가 기쁨도 얼마나 벅찹니까? 24시간 하루 종일 기뻐서 잠을 이루지 못하겠다. 잠잘까 두렵다. 기쁨이 사라질까 봐 말이죠. 그게 기쁨입니다. 그런데 충만한 기쁨이 있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그렇습니다. 우리가 기쁘면 그 기쁨이 충만할 때는 어떤 길도 걸어갑니다. 우리가 만약에 비행기를 타고 먼 곳에 여행을 가든지 출장을 가야 된다면 기쁨이 충만한 사람은 비행기를 타고 가는 동안도 기쁨입니다. 기쁨이 있는 거잖아요. 또 어떤 경우는 걸어가야 할 때가 있을 것입니다. 걸어가도 기쁩니다. 기쁨이 충만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죠. 오히려 세상 사람들은 충만한 기쁨을 담지 못하고 기독교를 바라보니까 기독교의 길은 문제가 많다. 길이 너무 좁다. 기독교가 인도하는 그 길은 협착하다. 문이 좁다. 그 길 가다가는 성공 못한다. 세상은 넓고 광활한데 기독교는 너무 협착해. 뭔 기독교에는 그렇게 말씀이 많은지
그 다 지킬 수가 없겠다. 올해 충만한 기쁨은 아직 근처에도 못 가본 사람이 길이 좁다, 무겁다, 많은 이야기들을 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충만한 기쁨이 있는 사람은 길이 좁든 박해를 당하든 어려움이 있든 이미 충만한 기쁨으로 영원한 생명의 길을 걸어가기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은 죽음 앞에서도 두려움 없이 천국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세상은 그렇다라고 우리 주님도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7장 14절에서 우리 주님 말씀하신 대로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다. 그래 좁다. 길이 협착하다. 그러다 보니 찾는 자가 적다. 그렇지만 이 충만한 기쁨을 깨달은 자들은 상관이 없다는 거죠. 문이 좁든 길이 협착하든 상관이 없다는 겁니다. 우리는 주님의 충만하게 우리에게 주시는 그 기쁨을 누리기 때문에 믿는 성도들은 주님의 인도를 받으며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의 길을 구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믿음은 말씀을 들음으로 나기 때문이죠. 말씀을 들어보니까 우리 주님이 말씀해 주시는데 충만한 기쁨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해 주시는 말씀 속에 담겨 있다는 거죠. 그래서 보면은 추울 때에도 더울 때에도 사랑하는 사람, 진정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면 기쁨이 충만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겨울에는 한겨울에 추워도 상관이 없는 거예요. 또 시간이 없어도 상관없는 거예요. 하루 종일 일하면서 빨리 퇴근하면 오늘 나에게 있는 이 기쁨 만나러 간다는 거죠. 우리는 우리 하나님의 말씀 속에 이런 충만한 기쁨이 있음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일용할 양식으로 비유를 해주셨어요. 우리가 마치 일용할 양식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적당히 조절하며 식사하시는 분들은 적어도 하루에 2끼는 식사를 해야 한다고 합니다. 그건 영양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의사들이 너무 한 끼만 먹거나 막 절식이나 다이어트 한다고 너무 그렇게 하는 것은 그 뜻은 이루어질 수 있다. 그러나 잘못하면 몸에 영양의 균형이 깨어져서 병이 걸린다 그러잖아요. 병드는 것보다는 너무 이 절식을 안 하는 게 낫다. 너무 다이어트 이유들이 많죠. 다이어트에 너무 그럴 필요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요즘 다 그렇게 말하죠. 우리 주님께서도 말씀하셨어요. 일용할 양식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의 말씀 속에 충만한 기쁨이 담겨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도 적어도 주일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지키면서 지킨다 하니까 또 문제를 삼는 이들이 많은데 공부하는 습관을 나는 지킨다. 학교 가는 습관을 나는 지킨다. 지킨다는 말이 그게 뭐가? 나는 나의 훈련에 있어서 나를 훈련할 때 시간을 지킨다. 남과 약속할 때 이런 개념입니다. 뭐 지킨다가 무슨 교회에서 예배 지킨다는 의미를 막 지킨다에다가 너무 율법적이다, 강제적이다, 일방적이다 별소리들을 하다 보니까 믿음이 지금 흔들려 가지고 이 성수주의를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잘 깨달아야 되는 거죠. 일용할 양식을 생각해 보십시오. 일용할 양식 왜 자꾸 양식 주려고 합니까? 매일 주려고 합니까? 그런 사람 없다는 거죠. 이래서 우리는 이렇게 풍성한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께서 충만한 기쁨을 주신다는 이 다윗의 고백, 우리도 들여다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눈여겨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우리도 경험해야 할 기쁨이 아닐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우리에게는 이런 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서 충만한 기쁨을 누리는 크리스찬의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는 영원한 즐거움의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11절 하반절에서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영원한 즐거움이 있고 한 절이죠. 한 절에 이 세 가지가 담기는데 생명의 길, 또 우리에게 주시는 충만한 기쁨의 길,
또 영원히 즐거운 길입니다. 제가 성경 66권 책이 얼마나 두껍습니까? 그 책에서 지금 한 절, 한 문장이죠. 한 문장을 가지고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데도 저는 다 설명할 길이 없습니다. 이 시간에도 조금 그 몇 단어 되지 않는 걸 제가 준비한 걸 지금 다 표현을 못하고 있어요. 시간적인 제한도 받고 우리가 집중할 수 있는 능력의 제한도 받고 여러 제한 때문입니다. 이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얼마나 귀하며 얼마나 우리를 유익되게 하며 얼마나 우리를 영화롭게 하는 것인지 우리는 이러한 충만한 기쁨, 영원한 즐거움을 누리기 위해서는 믿음의 태도가 적극적이어야 합니다. 결론적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태도가 적극적일수록 우리는 이 충만한 기쁨과 영원한 즐거움에 우리는 늘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은혜의 세계에서 살아간다는 점입니다. 다윗은 구약 시대의 이 세계를 바라보고 구체적으로 기록을 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 믿기에 너무 쉬운 시대입니다. 우리 주님이 벌써 2000년 전에 오셔서 세상에 오실 뿐만 아니라 십자가의 희생의 죽음을 당하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우리는 오신 주님, 이제 다시 오실 주님을 믿는 자들입니다. 이래서 믿음의 태도가 적극적인 자들이 이 은혜의 세계를 누리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예배의 태도도 적극적이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예배를 통해서 우리를 가장 만나 주실 때에 기쁨으로 맞아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잘못된 길을 가고 어리석은 길을 가고 망한 길을 가서 아버지 하나님 찾을 때 아버지 하나님의 태도도 늘 하나님은 끊임없는 불변의 사랑으로 대해주시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초청하신 자리, 잔치 자리에 나갈 때 얼마나 귀하겠습니까?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 보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말씀했어요. 우리를 부르시는 이유도 생명의 길,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기 위하며 구원받은 자들마다 이렇게 다 충만한 기쁨이 있고 영원한 즐거움이 있는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모든 죄에서 해방받고 모든 죄짐과 죄의 형벌에서 우리는 칭의로 우리 주님이 다 지불하신 것, 우리 주님이 지불하시고 만들어주신 영수증, 그 영수증만 있으면 모든 책임에 대해서는 다 통과가 되는 거예요. 악한 사탄 마귀가 조금도 우리를 억압할 수 없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도 오늘도 이 말씀을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의 인도를 받아 나아갈 때에 생명길로 인도받는 것이요, 충만한 기쁨의 길로 인도받는 것이요, 영원한 즐거움으로 천국으로 인도받는 길임을 믿읍시다. 이 믿음으로 구원의 은총을 찬양하며 행복한 삶을 이루어 가신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